설교 본문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을 가지고 욥의 신앙 걱정은 이제 그만, 이런 제목으로 욥기 18장과 19장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겠다라는 마음과 다짐을 담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신앙 걱정은 이제 그만. 욥의 신앙 걱정은 이제 그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문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하는 건 아니었는데,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말, 맞는 말이죠? 틀릴 때도 있을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까요? 속된 말로 아리까리 하시죠? 예, 왜 아리까리 할까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이 말을 하기가 참 쉬운데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살짝 갸우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은 또 어떻습니까? 다 내가 선택한 일이야. 또는 그건 인간이 한 일이야. 이와 같은 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먼저 제시했던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말보다는 상대적으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이고 인간이 한 일이야. 이렇게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었어. 그거는 네 선택이었어. 그거는 내 선택이었어. 이렇게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의 말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어.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셔야 돼요. 이 말은 너무 편안하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 욥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공부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는 전제와 조건이 있어요.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안 그렇다는 말일까요?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내 선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겉으로 볼 때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쉽게도 하나님의 선만 나타나는 건 아닐 거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분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 라고 말하겠죠.
물론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일견 저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간이 선택하거나 인간이 판단해서 행동한 어떤 일들 외에 인간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인간이 판단하지도 않고 그와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인간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쵸? 예를 들면 전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혜성이 떠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혜성이 어느 날 지구에 충돌을 해가지고 지구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어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의 반응을 보여서 어떻게든 생존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과는 어딘가에 맡기겠다고 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자, 오늘도 다소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질문과 생각들을 가지고 욥기 18장과 19장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 18장과 19장은 빌닷 그리고 욥의 두 번째 대화예요.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욥의 반응과 대답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욥기 18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 욥기 18장을 통해서 하려던 말을 제가 어떻게 정의해 봤냐 하면 빌닷의 돌려가기다, 이거는.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빌닷이 욥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은 보이지 않는데 결국에는 욥을 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한 거죠. 욥이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빌닷이 아무리 돌려서 말했어도 욥에게 한 말처럼 느꼈기 때문에 19장에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일단 처음에 든 생각은 이게 욥에게 직접 하는 말은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엘리바스와 소발,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엘리후와 같은 이런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리고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해 놓고 악인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말입니다. 욥에게 직접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작 이 말은 욥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 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악인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또는 욥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인과 또는 그 악인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빌닷이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말이지,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욥, 내가 너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악인은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욥기 18장에서 빌닷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18장 5절부터 21절에 보면 악인, 악인의, 또는 그 악인을 대명사로 바꿔서 그는, 그의, 이런 표현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악인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말하는 악인에 관한 이야기는 돌려깐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욥에게 지금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네가 악인이야, 그러니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욥에게 해당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욥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13절인데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질병이 악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질병이 그 악인의 피부를 삼키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다가 온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 끝까지 종기가 창궐해가지고 엄청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관찰을 하다가 그의 괴로움을 한참 들여다본 뒤에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명백히 저 구절을 들으면, 저 구절을 읽으면 이거는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게 딱 와닿죠. 그러니까 빌닷이 말하고 있는 빌닷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사실은 욥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17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들어왔을 법한 그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거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17절을 보면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악인을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악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돌려갔으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욥을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욥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닷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욥의 명성을 엄청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의 명성이 어쩌면 거짓 명성일 수 있겠다. 그런 척한 것일 수 있겠다. 거짓 명성일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부러워하다가 기분이 몹시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사실은 질투와 시기가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명성이 거짓이라는 생각과 확신이 들자마자 욥을 향한 증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악인 뭐라고 하면서, 악인 운운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자신의 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욥을 불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깎아내려요. 21절을 볼까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악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쭉 말한 다음에 그 악인의 집, 구체적으로는 불의한 자의 집과 그의 가족 또는 가정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의 집과 처소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18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닷의 말이 100% 맞다고 하면 빌닷이 말한 대로 되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이 밀려올 정도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의 의견이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자, 그러면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을 좀 들어야겠죠. 욥기 19장에 나와 있는 욥의 이야기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받아치냐 하면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실제로 10번을 말한 건 아닙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듯이 상당히 자주 많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학대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학대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학대하고 죄의식이 없다는 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학대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다. 그 사람이야말로 악인인 거죠. 심하게 말하면 정말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욥의 말이 맞다면 욥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오히려 악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받아친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자, 그렇다면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일까? 욥으로 하여금 그들이 나를 학대하는데, 이 친구들이 나를 학대하는데 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친구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무엇이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언어적인 학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욥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19장 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욥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통 그 동사들의 주체, 동사들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뭐뭐 하시고, 뭐뭐 하시고, 뭐뭐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시고, 그렇죠? 8절부터 11절은 더 가관이죠. 그가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시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욥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볼 때는 지금 욥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욥 본인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욥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회개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회개할 게 많지 않잖아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회개 기도 끝나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얘가 엄청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 친구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너 이런 적도 있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못 만난 상태였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면 그거 다 신이 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할 때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어리고 어린 이 신앙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저도 모르게 돌려가게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빌닷처럼.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욕받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망령되어 일컫고 있는데,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데 얘 생각을 바꿔줘야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태도를 고쳐줘야겠는데 저 신앙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런 판단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옳지 않아. 아니 어쩌면 아예 신앙이 없는지도 몰라. 우리가 부러워했던 욥의 그 명성은 다 거짓이었던 거지. 이렇게 다시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제기했던 그 문장을 말해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실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욥이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에서 친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욥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모든 걸 하나님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욥기 19장 26절인데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벗는다는 말이잖아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당한 뒤에도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겠다. 보리라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표현을 썼을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낯설지 않게 늘 하던 대로 너희가 내 명성을 아무리 거짓이라고 판단을 해도 나는 늘 하던 대로 나의 익숙한 방식으로 그분을 보겠다. 그분을 신앙하겠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될까봐 내 마음이 초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동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해도 내 육체가 벗어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늘 하던 식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신앙할 거야 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을 심지어 죄라고 부르고 악이라고 부르는 일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으니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나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반응하고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런 분에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 소위 말해서 그분의 소관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호소하거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거 제 소관이 아닌데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니까 돌아오는 대로 다시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그분 오면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내 용무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시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이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걸 바란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욥이 친구들에게 바란다라고 이 19장 21절부터 사실 21절에 말하고 있고 나머지 27절까지는 욥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2번 해요. 2번 한다는 말을 바꾸면 뭐예요? 제발이에요. 제발, please.
나의 고난과 환난을 판단하지 말고 도대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 공감해달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울어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저희 누나가 제가 3살 꼬맹일 때 장독대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다 그랬잖아요. 진짜 속된 말로 머리가 깨지셨어요. 그 3살 꼬맹이가 할 수 있는 건 누나가 죽었다라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누나가 죽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옆집에 있던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저희 누나를 챙겨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인표 씨도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어요. 배우 차인표. 차인표의 형이 지하실 창에 머리가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이 5살짜리 꼬마 차인표가 한 거는 목 놓아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형 구해주세요. 우리 형이 지금 못 나와요. 구해주세요. 그렇게 목 놓아 울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차인표 씨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컴패션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8억여 명의 아이들, 지금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8억 1천만 명의 아이들이 죽습니다. 8억 1천만 명의 다른 이들이 8억 1천만 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대신 외치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죠. 니네 잘못이야. 아프리카 정부들이 얼마나 무능한데 니네 잘못 태어나서 그래 라고 그들의 배고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울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벌써 이태원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나갔어요. 제가 그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새벽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가 먼저여야 할 텐데 할로윈 축제에 운운하기 전에 더 이상 안타깝고 허무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고 또 부상당하신 분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이 회복되고 잘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나 교회에서 뭐부터 했겠습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면 우상숭배네, 귀신놀이 하다가 아유 거기 왜 가서 그렇게 죽어. 그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먼저 해야 될 행동과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시기 전에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다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걸 먼저 하면 참 좋을 텐데. 자, 변호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lawyer지만 그거 말고도 advoc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호인, 옹호인 이런 뜻이죠. 재미난 것은 이 사전을 검색하면 동의어와 유의어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apostle, 사도라는 뜻입니다. gospel러, 복음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high priest,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true believer, 진짜 신앙인, 정말로 믿어주는 사람.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advocate의 유의어,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들의 역할이 누군가를 그렇게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마도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욥을 좀 도와주세요. 욥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함께 울어줬더라면 어땠을까? 욥의 중간 지점도 아직 못 왔는데 계속 욥에 대한 판단만 있어요. 도대체 욥은 언제까지 같이 울어주면 안 될까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욥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도대체 얘는 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생각 말고 왜요? 아까 읽었듯이 우리는 욥의 신앙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설교 본문 이미 봤지만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을 뭘 걱정합니까? 뭘 판단해요 도대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앙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욥처럼 서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앙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시선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